건강 주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K장성 원사님 대타를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받고 이삭이 순종해서 그 흉년 가운데서 100배의 그 결실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뭘 배우나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순종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배웠는데 그래서 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이 흉년의 때, 어려울 때, 요럴 때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려울 때 딱 되면은 뭘 해야 되나 도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도피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브레이크 스루! 돌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삭은 현재 어디 살고 있었냐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었죠. 부엘라 헤로이 살고 있는데 그 온 땅 지경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뭐 많이 흉년이지 진짜 당해보는 사람 아니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흉년의 때 정말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이주하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가면 좀 먹을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가려던 길에 그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그랄이죠, 그랄. 그러니까 그랄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길이. 그래서 이삭은 그 당시 그 무역의 그 거점 도시인 그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재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6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그랄 땅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이미 채비를 다 갖추고 이제 그랄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길을 그냥 막으시는 거죠. 내려가지 마. 애굽 땅에.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죠. 왜 내려가지 말는지. 혹시 애굽 땅 내려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막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어디 뭘 가려고 할 때 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골탕 먹이려고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길을 막으면은 아유 진짜 뭐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 1년 전에 집을 샀잖아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기까지 약간 보태가지고 과장돼서 한 100개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라쿠스에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 그 집 봤던 집들이 다 생각이 나요. 우리가 저 집도 살려는데 하나가 진짜 초라한 집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뭐 아무튼 저기 뭐죠 모비홈인가 3만 불짜리 뭐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별의별 저기 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오픈 넣으면 안 되고 뭐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이널리 잔스트리트에 집을 샀는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베스트한 집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 다 뜻이 있다.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이제 해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 유하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순종해서 그 땅에 이렇게 머무른다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여기서 피하고 딴 데 가면 그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문제의 해결이고 바로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뭐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뭐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죠. 네, 그냥 변장된 축복이죠. 문제가 딱 직장생활이 딱 터졌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도 내 친구들하고 막 전화하고 이상한 얘기 하다가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은 절망스럽더라고요. 그 요새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게 문제인데 분명히 문제인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더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니까 저는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그 노예 종으로 지금 노예로 그냥 팔려왔는데 그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야. 그건.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문제지 팔려간 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이 나한테 다 일어났어. 이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나 다 잘라내고 환경 저주, 이 사람 저주하고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라크로스에 있든지 보스턴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삭한테.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한테도 이 약속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네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삭한테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지난번에 창세기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내 자손이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이런 성경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무찌르는 완벽한 승리.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가나안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퍼져 붙는 것이다. 그러면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은 계속 붙잖아요. 계속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끝까지 팽창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 위스콘신주의 그 12번째 큰 도시 그 라크로스 땅에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비록 여기에 라크로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비전은 뭐죠? 온 세상의 땅을 주신다는 그 비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놀라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비전 놀라운. 그러니까 그 비토버 대학 있잖아요. 또 비토버 대학 또 내가 예를 드는데 이 조그만 3,000명, 이 조그만 대학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비토버 대학이 명문이 되면 명문대학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의 엘리트 학생들은 다 일로 몰리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조그만 데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는지 엔터테인먼트를 더 가질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만약에 내려갔다고 하면은 약간 육신적인 편안함은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그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사랑 독자 이걸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되는데 자손들이 하늘의 별 여러 번 셀 수 있겠어요?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의 그 가르침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슴을 통탄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이 안 될까? 내가 더 순종을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 초대교회로 그냥 몇천 명씩 몰려들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 이렇게 오는데 이 페이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그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페이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빨리 문 닫으면 우리가 이 교회 좀 찾아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굉장히 제약적인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얼마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제공하잖아요. 아무거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죠? 데코레이션을 해요 우리가 뭐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페이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정말 부흥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맨날 여기 발로 밟고 다니면서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6장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래 거하였다니.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래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뭐 이렇게 요란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소리 빽빽 지르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자기의 그 믿음, 자기의 과거의 그 믿음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뭐 내가 어떤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3층 처음 하늘까지 올라간 것을 그걸 자랑을 안 했어요.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자랑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정말 묵묵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레베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레베카를 아내라고 알고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신 적 없으시죠?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미워하실 거예요. 근데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는데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는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뿐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이 그런 땅에 오래 거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곳이 그렇게 위험했던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비멜렉 왕의 그 태도를 보면 아비멜렉 왕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면 이 땅이 그렇게
치안이 불안정한 그런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먼저 이삭의 거짓된 행동을 책망하고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칙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에 해를 끼치거나 간음죄를 짓는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로운 그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듯이 자연재해는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코비드-19이 발생하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약 1,0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생기고 또 텍사스에 또 며칠 전에 또 토네이도가 또 일어나고 이런 크고 작은 재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막 소동하게 마련이고 또 월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막 사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 부시고 훔쳐오고 이런 난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무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구미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하면서 애굽으로 갔어. 그냥 말 안 듣고 만약에 이삭의 가정이. 근데 만약에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도 흉년이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몰라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근데 그 사람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그 사람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직장에서 일 못하겠어. 근데 그 사람, 그 상사가 다른 데를 갔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피쉬가 프라이팬에다가 피쉬를 이렇게 볶는데 이 멸치인가? 아무튼 그냥 뜨거워가지고 나 이거 뜨거운 거 싫어해가지고 탁 튀어나갔는데 어디 갔냐?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튀어나가지고. 이게 아무튼 내가 그런 생각이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도무지 이 직장자 아니 생각이 안 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는 그분이 청와대 그 경호원으로 일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는 경호원이었어요. 그 장남을 특별히 이제 했는데 이 장남이 얘가 고등학교 때 나쁜 곳에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경호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끄집어내는 거야. 너 인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너 왜 자꾸 날 괴롭혀? 너 당장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당장 자르러 갈 거야. 그러니까 경호원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 자르라고 해. 나 자르면 더 악독한 경호원이 너를 경호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그냥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앞에서 브레이크 스루 정면 돌파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래에 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최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게 그 유명한 이삭의 100배 축복의 말씀입니다. 흉년 속에서 풍년 속에서 100배가 왔다는 건 아예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흉년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황당한 일들을 자주 겪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어떠한 재난도 능히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주변 상황을 여기저기 바라보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도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려움을 돌파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